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빠질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권위를 나타내는 것과 함께 또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으로서 이 말씀을 증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이 찾아왔는데 그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한 스데반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피신도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가 끊이지 않고 찾아왔기에 몹시 이들의 삶이 궁핍한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말씀을 야고보서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야고보서가 그 당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에서는 몇 가지 단어 중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9절에도 낮은 처지의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장 16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등등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어떤 주제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권면할 때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가는 데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여러분 하셔야 유익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의 아이템은 어떻게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크게 두 사람을 이제 성경에 보면 핵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본을 삼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두 사람을 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벗이었는가 라고 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첫 번째로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시험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헌물로 바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너무나도 지키는 순종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화합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헌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갈등을 성경에서는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있느냐,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하지 않은 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린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를 들 수 있는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성경은 예를 딱 드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 적당하게 조금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성경 2장에서는 믿음의 라합이라는 여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은혜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결혼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꽃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 것이라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시험의 어려움의 장애물이 늘상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해야 되는지 원리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며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면 믿음의 본의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게 됐는데 이 욥이 시험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해 나갔고 이 사람이 믿음의 태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바라봤는가를 성경에는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에 같으면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는데 그 욥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울타리를 쳐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그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얘기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을 나를 두려워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이와 견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사탄의 눈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 시험을 준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1번, 재산들이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소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어마무시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동쪽 지방에서는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는 10명이나 뒀는데 하루아침에 이 10명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그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래가 저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 가져갔으니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만은 원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찬송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입술로는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넋두리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평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허락하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탄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바라봐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시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을 겪었지만 사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탄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로 6절에서는, 욥기 2장 5절로 6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며, 주께서 사단에 이르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욥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탄아, 네가 그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그것을 허락했으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의 생명은
가만히 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곁에서 멀리 계신 건 아니신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 그 손 안에서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험에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종류가 어떤 모습이냐고 할 때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겼습니다. 보셨나요? 그랬더니 그 해설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체코 사람들은 고지대 좀 이렇게 적응이 덜 된 것 같다. 우리나라는 3주 전에 고지에 가서 열심히 훈련해서 잘 이렇게 몸을 가꾸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아주 그냥 체력이 넉넉해가지고 했는데 체코 선수들은 후반전 끝부분에 가니까 체력이 뚝 떨어지더라. 운동선수만 단련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단련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충만하신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조심할 문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혹여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낮은 처지에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만과 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교만해서 자만해가지고 넘어진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순간에 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AI 시대가 지금 도래되면, 더 발전되면 3년 안에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IQ보다 더 높은 AI가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식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높다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높다고 얘기했습니까? 길어야 3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이미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이 시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절과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으신가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 가운데 거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풀의 꽃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무슨 테스트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순종을 절대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는 끊임없이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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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아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은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지난 동안에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고 살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김을 메고 나가서 무슨 거름을 주고 출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목이 가라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석에서까지도 물을 내셔서 목이 가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옷이 이제 위생적이지 않게 될 텐데 하나님은 헤어지지 않게 하고 위생적으로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40년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길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40년커녕 아무것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한 달이라도 지낼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렸을 겁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먹을 양식만 준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도 너의 건강도
네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호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얼마나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직도 조금은 내가 살아있는가? 나는 우쭐대지는 않는가? 아직까지도 주님 안에서 나는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욥이 시험을 겪었어요. 시험을 겪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아내마저도 이해를 못해요.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서 병문안을 온 거죠. 말하자면 병문안 온 큰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얼마나 악을 행했길래 이런 벌을 받았냐. 욥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아시다시피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연단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그것으로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는지 모릅니다. 욥은 기뻐할 수 있었지만 나는 만약에 1,000만 원만 잃어도 아마 부글부글 내 속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끓어오르지 않겠어요? 가끔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범칙금만 나오고 막 속이 위안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속은 막 편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부를 잃어버렸던 그 욥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금과 같이 100% 순도 있는 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셔서 인격적으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만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신약시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의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세우는 단련의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1장 5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이 있나요? 다 있죠. 없는 삶이 없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과 다른 사람의 아픔만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더 괴롭단다.
어른들이 다 하실 말씀 있잖아요. 내 문제가요, 다른 사람과 내 작은 문제가 더 크다니까요. 더 괴롭고요. 다른 사람이 비하면 너무 작은 거지만 나는 괴로운 거예요.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와 함께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난 부족합니까?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아는 지식은 제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잠언 2장 6절 7절로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지혜를 주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지혜의 왕입니다. 그 지혜의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구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합니까?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합니까? 받지 못합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일합니까? 받지 못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면 그 지혜가 없겠지. 성경 지혜 못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지 않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과 8절에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5장 끝부분에 가면요, 한 사람 이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하냐면 비 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능한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비 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년 뒤에 오세요. 10년 뒤에 비 오세요. 그건 기도할 수 있겠죠.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뭘 놓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얼마만큼 엘리야가 기도했습니까? 성경 보면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가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멀리서부터 어떻게 해요?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 비가 많이 오니까 빨리 피신을 해야 된다고. 구름 조각 한 조각 나타났는데 그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불과하지만 엘리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에 휩싸이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까요?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실까요? 내 앞길을 내가 책임지실까요?
무엇이 내일을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급변한 시대에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로봇이 나타나면 로봇이 다 대체되는 일을 대다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작게 크게 다 만나게 되실 텐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